네, 여러분 아인슈타인 알죠? 네, 유명한 사람이죠. 상대성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 이분이 천재예요. 근데 천재들이 종종 까먹더라고요. 이분이 종종 까먹는데요. 저는 천재도 아닌데 왜 까먹는지는 알지를 못하겠지만 뭘 까먹었냐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기차를 탔는데 예전에 이제 기차 승무원이 이제 기차 표를 검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 차례가 됐는데 기차표 주세요 그러는데 아무리 뒤져도 기차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차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정직한 사람이고 나 분명히 기차표 샀고 지금 못 찾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웃으면서 아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아인슈타인이고 유명한 분이지만 압니다. 괜찮아요. 이번에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검사하고 다시 끝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여전히 자기의 짐을 검사하면서 계속 이렇게 차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차장이 물어봤어요. 얘기했어요. 아니 괜찮다니까요. Don't worry about it. 내가 다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차표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명한 일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나 지금 도대체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질문인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철학에서는요, 사람은 물에서 왔다, 불에서 왔다, 흙에서 왔다, 여러 가지 사람의 기원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니까 이 땅에서만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나를 찾으려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까? 돈을 버는 게 가치 있는 삶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가치 있는 삶입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가치 있는 삶입니까? 막 궁금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끝인가? 인생이 마지막인가? 아니면 천국 있고 지옥으로 가는가? 극락 있고 지옥으로 가는가? 도대체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라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철학으로 이론으로 논리로 변증해냅니다.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모른다예요. 수많은 이론은 있지만 모른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찾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공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진리를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평생 책을 보고 연구했지만 진리를 깨닫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도 역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이걸 계시라 레벨레이션이라고 해요. 계시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진짜 오늘 저녁에 죽어도 공자의 말처럼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가는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진리신 예수 안에 거하면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스토리를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예요? 지금 오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책인 로마서를 강의할 건데 올해부터 로마서에 크게 로마서 16장까지 되는데 두 개로 나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장, 오늘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를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의 실제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2024년부터는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복음 내가 받은 이게 은혜구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내가 궁구해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럼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매주마다 하나씩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요, 지금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래요. 성경에는 명령의 말씀이 많아요. 주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말씀엔 특히 권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뭘 전제하냐면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 구원자가 굳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어차피 천국 가는데. 근데 내가 죄인임을 알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 가운데 임하고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그럼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결국 나의 삶은 죽음이구나, 영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 3장이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임했어요. 누구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나 대신 죽게 함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믿는 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선포하셨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복음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자비의 권면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자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긍휼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면을 받는다는 것은요,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고 은혜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시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명령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를 권면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권면하신 것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네? 할렐루야. 나도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를 갚아드려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예를 들면 너무 어려웠는데 우리 잭전사님이 저에게 100불을 준 거야. 그러면 야, 내가 너무 힘들 때 100불을 줬으니까 나도 잭전사님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입고도 갚지 않는 게 나쁜 마음이지. 근데 이런 귀한 생각을 복음에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귀한 생각이지만 복음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마무리하면서 아주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11장 마지막 35절 36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네가 먼저 주님께 드린 적이 있니? 뭐 드렸는데? 오케이, 드린 거 없어?
뭘로 갚으려 그러는데 그다음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 나왔고 우리가 영생을 갖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알아야 되는데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네가 뭘 드린다는 거야?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복음이란 게 뭔지를 마무리 딱 짓는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 받으니까 할렐루야 하니까 이제 열심히 갚아드려야지 아니라니까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고 자비와 긍휼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모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10개 세워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이 받은 은혜를 갚아드려야지 이게 기독교가 아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헌금을 해드려서 뭔가 좀 봉사를 해드려서 내가 정말 설교자가 되어서 내가 목사가 돼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 갚아드려야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뭔지를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율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자발적인 순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복음을 받았는데 정말 주님께 뭘 하고 싶은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삶이란 뭐냐면 이 첫 번째 시작이에요. 복음의 삶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새로 받은 이 몸으로 하나님께 갚아드림을 살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저 받은 것에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다음 절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 전에 말씀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마지막까지 이건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아니에요. 너 예배해야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발적인 순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이게 뭐냐면 이는 너희가 드릴 진짜 영적인 예배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감사하는 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전부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삶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시작이고 전부예요. 이 안에서 그 다음 말씀들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 되는 거. 자, 그러면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일단 먼저 산제물 얘기하기 전에 기뻐하신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 그러는데 그러면 기뻐하신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받으실 만한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만족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제물을 옛날에 가져올 때 누가 이거 좀 비싼, 원래 100불이면 사는데 한 1000불 주고 산 양이야. 그리고 1000불짜리 양을 갖고 간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이 아닌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양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양은 내 아들 예수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금칠에 있어도 그 양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양의 모양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 양이든 그냥 드리면 되지 뭐, 비슷하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데 그냥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전에 도미니카 갔는데 거기 일하는 한 직원을 만났어요. 키도 큰 이제 도미니카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래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고 진짜로 지저스래요. 이름이. 생긴 것도 키도 크고 정말 예수님처럼 생겼어. 실제로 그랬어요. 멋있게 생겼어. 예수님 그러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가 예수님처럼 생겼어도
예수의 이름을 가졌어도 그가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비슷한 양을 가져와도요, 제물을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하신 그 양이 아니면 그 양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만족할 만한, 기뻐하실 만한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양이어야 돼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정말 복음의 삶을 살고 싶단 말이에요. 정말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을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있어요?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죄를 지면 양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분들이 혹은 페이건 이방 신전에서도 이방 신을 섬기려고 제물을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생각과 사고 가운데 living sacrifices라는 말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sacrifices는, 짐승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제물은 없어요. 다 죽은 제물인지. 제물이 죽어야지만 피를 흘리고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용서받기 때문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을 어떻게 된다? 죽어야 돼요. 그럼 생각해봐요. 죽어야 되는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먼저 가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보면요, 5가지 제사의 모양이 나와요. 자, 이 5가지 제사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된 제사가 뭔지 제가 물어볼게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자, 이 5가지 엉켜놨어요. 섞어놨어요. 이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제사가 뭐예요? 번제예요. 왜 번제를 말씀할까요? 번제가 있어야지 다른 제사들이 의미가 있어요. 번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번제는 뭘 의미하냐면 속죄를 의미해요. 물론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랑 번제는 너무나 달라요. 번제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특별한 언급이 있다는 거예요. 번제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아까 이거 안 보여드렸나요? 이거 안 보여줬구나. 자, 오늘 레위기 1장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신 그 번제가 뭐냐? 짐승의 피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제에서 뭘 보시냐면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물론 화목제에서, 소제에서, 속죄제, 속건제에서도 역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굳이 번제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이 번제에서 나타난 모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소제에서는 보여주지 않아요. 번제에서는 뭐예요? 보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모습이요. 물과 불의 모양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려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로 임하시는 모양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불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물은 뭐냐면 회개함이란 말이에요. 정결함.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역시 그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의 제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번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된 그가
하나님의 불로 누구 대신, 내 대신 그 어린 양이 불타 죽는 거, 심판을 받아서 불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기뻐하시는 어린 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제물이 되셨는데 죽은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 죽은 제물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은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그때 예수와 함께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게 living sacrifice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보면 살아있는 제사가 어디 있어? 한 번도 내가 살아있는 제물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할 거예요. 참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몸을 새로운 몸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 살아가는 몸으로 살기 때문에 이 몸을 이제는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란 게 뭐라고요? 인간의 헌신과 속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 어린 양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속죄를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레위기. 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바로, 예수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이 바로 뭐예요? 이 번제 가운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만이 living sacrifices로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거룩한 피를 흘려주셔서 한 번 영원한 제사로 완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는 제물은요, 수많은 제물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드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유일. 예수 외에는 기뻐하는 제물이 없어요. 예수가 있어야지 영적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예배가 되려면 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예화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예수 없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겠죠. 잘 보세요. 영적이란 말을 쓰니까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영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것도 푸뉴마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가 아니라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로고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예배가 신령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아니란 얘기예요. 영적인 예배는 뭐냐면요, 로기코스 예배예요. 즉 말씀이신 예수로 충만히 살아가는 예배, 내 안에 말씀이신 주님이 사는 그런 예배,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와 함께 걸어가며 믿으며 사는 삶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란 주일날 한 번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예배예요. 예배 아닌 게 아니지만 예배예요. 근데 진짜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이 주일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하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그걸 진짜 완전한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미가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예배가 뭘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미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가서 6장 6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자, 궁금해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실까요? 미가의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나님 정말 월십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영광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까요?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까요? 그 다음 절 시작.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뭘 드렸으면 좋겠을까요? 천천의 순양, 수많은 순양을 잡아 죽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될까요? 예배가 될까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내 허물을 위해 심지어 내 맏아들을 죽이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정말 자기 몸을 불태워 드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이게 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여러분 이 절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사람에게는 선한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제사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예배는 다른 게 아니란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mercy, 인자, love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게 복음의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뭘 갚아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은 수많은 번제물, 어떻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뭘 해드릴까? 귀하죠. 귀한 마음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없으면요 예배가 아니에요. 썬데이가 아니라 먼데이부터 세러데이까지 우리의 삶에 정말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인자 사랑을 사랑하며 어떻게 해요? 정의를 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 spiritual act of worship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행위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 먼데이부터 세러데이까지 그 모든 행위들, 썬데이 그리고 이렇게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까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어야 돼요. 그게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해드려야지가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주일날 한번 예배가 그 예배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매일의 삶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제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함 없는 살아있는 제사는 없어요. 예수님 없는 영적인 예배도 없어요. 2024년도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말씀이 있는 예배,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요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new creation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이 생명, 이 몸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아름다운 생명과 몸을 악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골로새 3장 10절 같이 읽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과 똑같아진,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뭐 해드리면 돼요? 이 정도 해드리면 그래도 받은 은혜 좀 갚아드렸죠? 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 다시 읽어야 돼요. 그저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한 번 예배가 아니라 평상시의 모든 삶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들, 주님을 기뻐하는 삶, 그 예배가
이 주일날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024년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굉장히 패러독스한 말이죠. 죽은 제물이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제물이 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산 제물이 되셨고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living sacrifices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께 드린 영적 예배로, 이 말씀의 예배로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매 순간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이 2024년도에 지속되게 하시고 예수와 늘 동행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주신 음성을 따라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이 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 삶의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 말씀이 움직이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이 복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촛불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로마서 12장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강해할 때 주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셔서 2024년이 정말 예배하는 삶으로,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순종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주님이 먼저 죽은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예배임을 알게 하신 주님, 2024년도에 우리의 모든 삶과 호흡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되게 하셔서 매 주일날 드리는 이 소중한 말씀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궁구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진리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이 복된 삶을 누리고 있사오니 이 복음의 삶이 계속하여 사라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